말씀에 이어서 오늘 26장 잠언 20장 6장 20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2장 앞부분 잠언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6절의 말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그 음란한 것, 음란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음란한 음녀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리고 또 5장 잠언 같은 잠언 5장 3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리고 같은 잠언 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앞부분 잠언 2장에서 그리고 잠언 5장에서 그 음란한 음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또 6장에서도 이렇게 음란한 음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자, 성경이 기록된 시기나 그 고대 세계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계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큰 이런 것을 행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비참함과 그 멸망을, 그 삶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구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마치 가정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 말씀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러니까 지혜 스승이 그 제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라.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 자녀를 가르치는 것 같이 지혜 그 스승이 제자에게 아들이다라고 부르면서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죽음과 생명 가운데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그리고 17절에 건너뛰어서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하반부에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택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그 중요한 것, 간음에 대한, 음란한 것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인데, 생명과 죽음, 그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지혜 스승이 자기의 제자에게, 아들에게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그 음란한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를 이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2절 21절 계속해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두며 내 마음에 새기며, 자,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앞부분에 있는 앞절에 있는 아버지의 아비의 명령과 그리고 어머니의 어미의 법인 거예요. 자,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이제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마음속에 늘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목에 매라. 마치 내 몸에서 어떤 것을 이동시키고 그 내 몸에서 그것을 이동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과 또 내 삶 속에, 내 구체적인 삶 속에 그것을 늘 잊지 말고 간직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자, 그것이 뭐예요? 자, 내 마음에 새긴 그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 그리고 내 목에 새긴,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 너가 다닐 때 너의 인생길에 22절에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인생길에서 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잘 때 그리고 깰 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아들의 자녀의 삶의 전체 하루 온종의 삶을, 전체의 삶을 잘 때나 그리고 깨어있을 때나, 자, 의식이 있을 때나 의식이 없을 때나, 자,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그 전체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23절에 보게 되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자, 아버지의 명령, 어미의 법, 자, 그것은 곧 등불. 어떤 가정에서 옛날에 등불을 켜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방안을,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 등불이죠. 자,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는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아버지의 명령, 어미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들, 어머니가 훈계해주는 그 말씀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앞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명령, 그리고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명령, 그러니까 곧 훈계해주고 책망하고 교훈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 말씀이 너를 지켜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세상에 있는 그 음란한 음녀로부터, 자, 음녀가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자, 그 세상에 있는 유혹으로 이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마음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자, 이 25절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내 마음에 그런 음란한 음녀의 그 마음 모습의 어떤 아름다움이 비추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결코 그의 아름다움을,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면 26절에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자, 먹을 것이 그 물질의 많은 풍요함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빼앗기면,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그 모든 많은 것들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산들이 이제 한 조각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그 많은 조각이 있었는데, 많은 풍부함이 있었는데 한 조각 떡만 남은, 자,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며 그 귀한 젊은 청년들, 자, 그런 젊은 청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음녀로 인해서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의 앞날,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그 사냥하는 것처럼, 사슴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 사슴 어떤 노루 생명이 없어지죠. 사냥꾼에 의해서. 그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음녀에게서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음란한 여인에게서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들의 인생의 삶에 처참한 비참함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서는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었을 때 어찌 그 몸이 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불이 몸에 있을 때 그 몸이 타게 되어지죠. 그리고 28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숯불이 발에 되어졌을 때, 그 발이 숯불에 되어졌을 때 그 발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심한 화상과 그 발이 탄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불장난과 같은 그런 가늠, 그런 것을 행했을 때 어떤 비참함과 어떤 고통스러움이 따라오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29절 말씀에도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늠한,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 32절 말씀과 33절에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32절과 33절은 그런 불장난, 가늠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불장난을 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그 음란한 음녀에게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 불장난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 얼마나 어리석은, 그 무지한 자는 많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겠죠. 그런 무지한 자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얼마나 처참함이에요. 자기를 무지한 자라.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지막 33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결과가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런 행동들, 음란한 행동, 음녀를 통해서 어떤 그런 삶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그런 부끄러움은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아름다웠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그런 적용하고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한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음란한 여자, 음녀,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것이 이 우리의 삶을 젊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 심령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지한 자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영혼이 망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 행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유혹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결과는 아까 2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음란한 것은 음란한 여인. 그것은 사람을 사냥꾼이 사냥하는 것처럼 귀한 생명을 사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은 아까 말씀 첫 부분에서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생명과 죽음의 그 길 가운데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은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명과 그 죽음의 길, 그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하며 어떤 길로 나아가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어떤 삶의 길을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음란한 것에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 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